우리는 지난주에 천국의 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 부분을 살폈는데요. 지난 한 주간 그 상을 바라고 구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낳고 섬긴 영혼들을 상급이라 저는 그렇게 보았고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일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시체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5절, 6절을 보시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를 믿는 것,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에녹의 믿음의 내용을 보다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5장을 함께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거기 5장 1절 1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담의 계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파란색 글씨로 그렇게 아담의 계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든 창세기든 하여간 이 에녹을 향한 성경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죽지 않았다.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강조점은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나죠. 창세기 5장 3절부터 나오는 아담의 계보들 좀 보시겠습니까? 먼저 아담을 보죠. 3절에 보시면 아담은 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담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리고는 5절에서 그런 아담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6절도 보시겠습니까? 셋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역시도 8절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런 패턴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와중에 에녹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해서 죽지 않았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살펴보는 김에 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았음이 어디에서 강조되고 또 완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손가락으로 꽂은 상태에서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시죠. 다 전화기를 보시면 꽂을 필요 없네요. 오늘 좀 성경을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열렸나요? 1절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러분, 여기에 쓰인 계보라는 단어와 제가 좀 전에 아담의 계보 할 때 그 계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 정도는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 그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가 자연스럽게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창세기의 아담의 계보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낳았다 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쵸? 쭉 동일해요. 여러분 설마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죽었는데도 쓰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족보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명백한 비교가 되게 충분했죠. 그리고 이 의미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에녹만 죽지 않고 살았다 했잖아요. 에녹은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공개하는 인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 다시 창세기 5장 22절을 좀 보시겠어요? 열렸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24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쵸? 에녹이 죽지 않고 살게 된 비결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 친밀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같이 걷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지간이면 같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단 1분이라도 함께 차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 자체가 불편하고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분은요, 그가 지은 책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의 전제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꼽습니다. 그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 정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죽지 않은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이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일생 동안이 아니고 300년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에녹이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들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철이 들었는지 아이가 심하게 아팠다가 고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심하게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데에는 무드셀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드셀라가 갖고 있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이 무드셀라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헤겔의 부계를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드셀라라는 것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사기가 무너져서 지게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창든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진다는 것은 모두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전쟁에서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무드셀라의 죽음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있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노아와 노아 가족에 있어서 구원의 날이기도 했지만 다른 인생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과연 어느 때와 일치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을 보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다고 하죠? 187살.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수 문제 하나 드리죠.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를 본 나이는 몇 살일까요? 187 더하기 182 해서 369. 무드셀라가 369살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계산되시죠? 그럼 하나만 더요.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까 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일어났다고 했죠? 600살이요. 예. 969살입니다. 네. 창세기 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어요. 자, 거짓말처럼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참고 또 참고 아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오래 참으셔도 결국에는 또 하나 심판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물론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로 옮겨졌기에 홍수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에게 예언된 심판이 성취가 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아직도 이게 지금 산수가 맞는 건가 손가락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다서 말씀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씀 보세요. 에녹이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언이요. 무슨 예언이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선포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리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로 바꾸어 말하면 반드시 여기 계신 것을 믿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고 끝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맞을까요? 어차피 이 세상 끝날 것이니까 내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대충 살다 가자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하루를 살더라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죠. 예, 당연히
거룩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에녹의 믿음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상의 정체를 좀 살펴볼 때가 되었어요. 먼저 상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을 살펴보면서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성경이 에녹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죽지 않고 사는 것, 영생.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을 통해 말하려는 의도는 정확히 영생인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 여기 보니까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상이 무엇이냐? 바로 윗구절인 3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소멸되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좀 전에 다 살펴보았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런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상급이심을 예표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로 가보죠. 창세기 15장 1절. 이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사건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룻을 구출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까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13장에서는요.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하잖아요. 나는 동, 너는 서, 너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13장과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물질적 손해를 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긴 했죠. 아, 그래도 좀 챙길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깝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구체화되는데 성경을 펼쳤잖아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쭉 밑에 내용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횃불의 언약식. 그럼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을 때 이 횃불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어요. 횃불의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 주시는 이해할 때 상은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에녹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를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벽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권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왜 이렇게 도전했을까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도미티안 로마 황제의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거든요.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자기 자신을 주, 롤드라고 고백하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따르는 거예요. 이 황제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는요, 그래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정해 줄게. 그러나 예수님을 왕이라 하나님이라고만 하지마 했어요. 로마 정부는요, 당시에 유이신을 믿는 유대교는 인정해 주었거든요.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자들만 그렇게 골라서 박해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랑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입장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 전까지 같이 게임하고 축구하던데 옆집에 살던 철수가 잡혀가서 그만 거꾸로 십자가 화형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집에 살던 영희 자매랑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차 마시고 그랬는데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영희 자매가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흔들리던 그 독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격려가 되었을까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해를 그래도 조금 더 돕고자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롱디로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결혼하시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떨어져 지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공부나 직장, 이사, 아이들 교육 문제로 짧게는 1년, 한 달에서 몇 년씩 길게 떨어져서 지내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떠했어요? 멀리 떨어져 계신 아내를 생각하며 남편을 생각하며 속이 좀 허하지 않았나요? 예, 물론 지금이야 좀 더 있다 와도 되는데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몇 달 후면 만날 것을 알면서도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지도 않고요. 하루빨리 아내와 또 남편과 만날 날만을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그 아쉬움에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고요. 매일같이 전화통화도 하고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영상통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웠잖아요. 빨리 좀 아내가 왔으면 좋겠다. 남편과 함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작 만나는 날이 돼서는 얼마나 좋아요. 표정 보니까 좀 어색하네 이런 말씀 드리는 제가. 그럼 그때 설마 당신 저를 위해서 보석과 같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짜증을 냈겠어요? 아니죠. 그토록 기다리던 배우자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게 대수겠습니까? 영상통화하지 않아도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남편이 그 아내가 최고의 보석,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 안 주고 기다린 그 기다림의 상이 바로 남편 그 자체, 아내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교제와 사귐은 완벽하지 않죠. 편지하거나 편지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상통화를 하도 아쉬운 것처럼 그 만남과 교제가 여전히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체제 정복일까요? 이 땅에서의 1등이겠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이죠. 그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하나됨, 완벽한 관계인 거죠. 그때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교제 나눌 수 있으니까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영원토록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만큼 귀하고 기대하는 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소망과 격려와 위로가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도미티안 시대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지역과 민족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도 도미티안 시대와 같은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할 리 없죠.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미워함은 동일한데 그 미워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 교회도 다니라니까 인정해 줄게.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 구주로 인정은 하지 마. 이런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어떨 때에는 믿는다 하면 죽고 안 믿는다 하면 안 죽이는 시대의 신앙생활이 더 쉬워 보이기도 해요. 오해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의 선배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만큼이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적어도 절대 신이 있는 것에는 동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대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신이 무엇이냐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절대 진리, 절대 선에 대한 신념에 따라 목숨을 걸었죠. 내가 믿는 진리, 선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 선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절대 진리가 된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절대 선, 절대 진리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는 절대 선이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해졌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지만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믿음의 대상이 흐릿해지니 당연히 내 삶의 목적과 방향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내가 선이다라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 시대의 가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내가 선이다고 사는 것으로 대단히들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기독교 바깥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닌 목회자 중심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지는 예배들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말씀 선포가 아닌 인간의 어떠함에 초점이 맞추어진 설교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나 교회가 세상과 같이 1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거룩한 주의 신부가 아닌 세상과 정분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아니, 내가 정말 주의 정숙한 신부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잠시만 정신줄 놓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 속에 함몰되어가는 나를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만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나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거치며 살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 따르는 삶 참 고되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 솔직히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끝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으로 받으실 때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날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요. 예수님도 나를 상으로 여기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수님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실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노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계에게서 성곽의 기초석에 있는데 그 기초석이 다 보석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보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신학자들이 이 12보석을 가리켜서 12지파,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헌금을 놓아 만들어진 보석이 아니에요. 이 보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한 영혼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보석이 즉 선물, 상,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나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내 사랑하는 주하나 너는 정말 나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가 나의 상이야. 나는 이 날만을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동안 험한 세상에서 고생 너무 심히 했고 수고했어. 이제는 나와 완벽하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대하며 힘겨운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1등이 아닌 것이에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할 것입니다. 아더 핑크의 말처럼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상으로 여기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상이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녹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